누가복음 3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6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화를 통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에 풍부하시고 사람들과도 진리의 교제가 풍성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조화로운 성장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인데요. 예수님이 탄생 때도 하늘의 증언과 땅의 증언이 있었던 것처럼 공생의 무대의 등장 때 역시 하늘의 증언 그리고 땅의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은 세례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첫 모습입니다.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죠. 역사적인 왕들의 이름이므로 아주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주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는데요.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은 로마 제2대 황제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는 주후 26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구스도의 2년간 공동 통치를 합산한 기간을 빼서 계산했을 때 주후 26년이 되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 유대 지방 총독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때는 주후 26년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분봉왕이란 국토 중 일정 부분을 통치하는 왕인데요.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국토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주었죠. 그래서 헤롯과 또 그 동생 빌립이 어디를 다스렸고, 이렇게 루사니아가 어떻게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왕들의 이름을 명시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등장의 역사성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는 주후 6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후에 주후 15년에 해임되었습니다. 주후 18년에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 올라서 주후 26년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유대의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면서 종신직이었는데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방 나라인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한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본래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2명 있을 수 없는 것인데요. 로마의 불법적인 임명권 행사로 인해서 그리고 교권에 대한 탐심을 가진 자들이 로마에 영합하여서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로마에 잘 보이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 용인된 것입니다. 사실상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악한 일이죠. 성직 매매자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 대중들의 사고에는 한 번 대제사장은 평생 대제사장이라는 사고가 있었기에 안나스 역시 전직이지만 대중적 영향력은 있었고 종종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특히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처참한 지경이 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활동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마침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기거하며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예언이 기록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예언이 이사야 40장 3, 4,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확인할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는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정말로 도로 포장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구부러져 있는 마음을 곧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험한 마음을 평탄하게 부드럽게 하라. 즉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산, 험한 길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만, 간사함, 고집, 어두움 등의 장애물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만, 간사함, 고집, 어두움을 제거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알려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모든 육체는 전 인류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예수님이 최후 재림주로 오시는 날의 영광까지를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언들이 초림과 재림으로 분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로서 재림까지 담보된 것이므로 구분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시대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에 된 일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말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자, 7절부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에게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인데 회개하여서 회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죄를 깨달아서 그런 사람들 전체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종교적 위선이 가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실천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후에 대제사장들이 주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처형하게 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 후손, 뱀의 후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로써 성취되고 실제로 그것을 본인들이 옛뱀 마귀의 자손들인 것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들이 실행을 한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없고 거창한 외적 종교 예식으로 죄악을 감추고자 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임할 무시무시한 진노들, 즉 재림 때의 최후의 심판 때에 있을 그 무시무시한 진노들은 어떤 외적 종교 예식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회개를 세례 요한이 그 다음 8절부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칠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 중에 있었으므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데 세례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종교 예식이 아니라 자기 삶의 내적 변화로 나타나도록 받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유대인들이 돌같이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구원 얻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참다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반대로 누구나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에 돌, 즉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고도 생명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함으로 받는 것으로만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 강림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은 불로,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되었죠. 뿌리는 심판의 철저함과 완벽함을 의미한다고 볼 때에 회개 또한 뿌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철저한 만큼 회개도 철저해야 합니다. 뿌리가 좋아야 또 열매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행실에 열매가 좋은 것이 없으면 내 뿌리가 잘못되었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성경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비추어서 진정한 회개로서 실천의 열매를 맺도록 근본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위하여 먼저 구원주의 사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친 후 이루어질 그 최종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위를 했던 유대인들처럼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안위를 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점검의 잣대는 내 자기 중심적인 주관적인 내 마음에 대한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기 점검의 잣대는 오직 열매입니다. 실천의 열매입니다. 내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것이 있는가? 실천의 열매,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는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한 번만 맺고 끝나지는 않죠.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도 맺고 내년에도 맺고 정한 때가 되면 맺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천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만이 나를 살아있는 나무인지 찍혀서 던져질 죽은 나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혹시 내 마음이 평탄한가, 골짜기인가, 높아졌는가, 험한 길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내 실천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실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비춰보지 않아서,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아서 자꾸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비춰보아서 나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높아져 있는 것을 깎고 그리고 비굴해져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날마다 예수님을 새로이 영접하는 그 마음, 회개의 마음으로 실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또한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